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의 이름을 딴 가섭산 자락이 감싸준 골짜기에 지역 중생마저도 교화하리라는 대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의 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가섭산 미타사가 있다. 웅원한 소백산의 줄기. 그러나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누운 소처럼 안온하기만 한데 누군가 가섭이란 큰 이름을 붙였으니 선인들은 이 산의 운명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 신라 진덕여왕 8년 원효성사가 세운 유령사가 산문을 연 뒤 가섭산 골짜기마다 향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가섭산 큰절은 천년 세월의 풍상 속에 때로는 기둥이 무릎을 꺾고 다시 일어서면서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 서기 1192년 비구니 원신 스님이 중수, 1370년 무학대사가 총창한 이후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큰 스님들이 몇 차례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병자호란 당시 3천에 이르는 항마군으로 대승전을 이끈 옛일은 자랑스러운 호국불교의 귀감이다. 재행무상. 우주의 모든 것은 한 모양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대승전의 공로로 나라에서 크게 고쳐 세운 가섭산 큰절은 연거푸 전란의 고비를 넘겼지만 1723년 화마의 한 줌 재로 변하고 빈 절터로 남아 기나긴 무상법문에 들어간다. 그러다 300년이 지나 다시 인연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수덕사에서 정진수행을 하던 명한 스님이 구름 가듯 물 흐르듯 떠돌다 가섭산 자락에 바랑을 풀었으니 그 인연의 씨앗은 도대체 언제 뿌려진 것일까? 한때는 마을에 살던 경주 최씨가 꿈에 본 석불림을 흙 속에서 파내 모신 뒤 가까스로 대를 이었다고도 한다. 미혹한 모습이 낫으로 석불림을 희롱했다가 하루 종일 넋이 빠진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64년에는 먼 동네 무당이 석불림을 모셔가려 장정 몇 사람을 시켜 하루 종일 내려간 길은 1km 남짓.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 석불림을 다시 절터에 단숨에 올려다 모셨다. 땅 주인이 토담집을 짓고 짐승을 기르기 시작하자 밤이면 호랑이 울음이 들리고 누군가 방문에 모래를 끼얹는 일이 일어나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게 됐다. 옹호 신장이 도량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리라. 이는 명한 스님이 가섭산을 찾기 1년 전에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바랑 하나 들고 가섭산을 찾은 20살 남짓한 비구니 스님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먼 발치서 초막에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것만을 살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직 참선으로 깨침을 얻고자 했던 명한 스님의 구도행은 마침내 가섭산 자락 미타사에서 연꽃을 피우게 된다. 실상 스님에서 만공대선사의 모친이었던 의선 스님, 만성, 현행 스님으로 이어지는 실상문도의 법통을 이은 명한 스님의 구도 수행은 치열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가섭산 자락 토굴에서 점심 공양 한 끼로 병고를 면하면서 장좌불화를 하는 용맹정진이 2년간 이어졌다. 1981년 문을 열어 10년 동안 운영된 미타선원은 사시사철 선방수자를 받았는데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암 큰 스님이 수자들의 용맹정진을 직접 지도할 정도로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선방으로 손꼽혔다. 일찍이 금호선사가 상좌 탄성 스님에게 큰일을 할 비구니이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라고 당부한 것도 결국 해안으로 앞날을 내다본 것이었다. 명한 스님의 대원력은 불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1965년 해암 큰 스님은 노천에 계시던 석불림을
인법당에 모실 때 미타사에 운집한 사부대중을 보고 여기가 불국토로구나 하고 찬탄했다고 한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발언하며 천일기도를 4번을 하는 동안 명안스님과 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털을 다지고 담을 쌓은 후 불사를 시작한 지 14년 뒤 1979년 극락전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뒤이어 오직 참선으로 깨침을 얻고자 했던 스님의 원력으로 선언을 짓고 다음 요사체를 지었다. 1992년에는 일타 큰 스님으로부터 사리를 분몽받아 전국에서 보기 드문 6면의 대광명 사리탑을 조성해 지금의 면모를 갖췄다. 미타사를 향해 오르는 길, 왼편으로 잘 다듬은 돌계단이 나타나는데 충북 유형문화재 130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마열의 입상이 그렇게 천년을 서서 팍팍한 무릎을 두드리며 산사를 찾는 구도 행렬을 굽어보고 있다. 2000년엔 동양 최대 지장 보살상이 미타사에 나투셨다. 이는 그토록 그리던 꿈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 108척에 이르는 지장 보살상이 굽어보는 가섭산 자락에 자연 납골공원을 조성해 중생들의 마지막 귀의처로 삼게 한 것이다. 이렇듯 미타사는 찬란한 역사 속에서 법맥을 이어온 구도의 사찰, 영원한 지장보살 성지로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를 이어주고 있다. 지장보살 불사, 영혼의 안식처 동양 최대 지장보살과 자연 납골공원, 300년이 넘도록 향운이 오르지 않았던 도량을 이제는 천년 만년 지키고자 하는 명안 스님의 원력과 세상을 여의고 육신을 잃은 영가들의 귀에 늘 향기로운 법문을 들려주려는 간절한 소원이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명안 스님이 이런 원력으로 내일을 기도하던 중 보살계 수계법회의 증명법사로 미타사를 찾은 고산 스님이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절을 둘러싼 온 산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에 용기 백배해 불사를 추진하게 된다. 지장보살상이 나투신 자리는 백룡이 여의주를 안았다 하여 백룡희주여, 뒤로는 가섭산의 오색비단 장막이, 그리고 동으로는 좌청룡, 서로는 우백호가 엎드려 지켜주고 앞에는 탁 트인 임수의 여의주가 뚜렷해 그야말로 명당 자리로 손꼽히는 곳이다. 1998년 4월 8일 탄성스님과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의 증명으로 41m 높이의 동양 최대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기 위한 기공법회를 봉행한 후 2년 뒤 여러 큰 스님들과 기관단체장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만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마침내 저만 법회가 봉행됐다. 영혼이 지옥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원이 108척의 장엄함으로 일어섰다. 총 높이 41m, 지장보살상 33m, 즉 108척의 의미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와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한 것이다. 300년이 넘도록 산문이 닫혔어도 홀로 절토를 지킨 석불상과의 인연으로 다시 가섭산의 대가람 미타사가 일어났고 내세의 인연이 될 부처님으로 모시려는 바람이 동양 최대 지장보살상 건립으로 회양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원은 지장보살의 품에 영가들의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바람으로 이어졌다. 미타사는 지역 중생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구제한 뒤 성불하리라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받들어 지장보살상이 굽어보는 품 아래 2001년 자연납골공원을 조성했다. 가섭산 자락 6만 6천 평의 넓은 땅에 지장보살님을 중심에 모시고 뒤로는 옥으로 만든 작은 지장보살상 1만 부를 조성해 만불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장보살님의 소원이 깃든 대지에
미혹한 중생도 깨치면 부처님과 같을 수 있다는 바람과 조상을 귀하게 모시려는 효심, 그리고 죽어서도 불도에 머물려는 불심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럼 여기에서 언제나 대중을 애호하면서도 한시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명한 스님의 생전 법문을 들어보자. 고마워서 그걸 갖다 집수리해서 전부 다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집만 짓나 또 부처님 모셨지, 태화 모셨지. 태화도 고불태화, 신중태화, 칠성태화, 독성태화, 산실태화 이래 5이나 또 모셨잖아. 그러고 이제 삼성각도 3칸짜리 또 만들었지. 요사치 2칸 달아냈지. 그러니까 10만원 갖고 설계냈던 것이 20만원에서 20만원에서 다 하고 나니까 총계가 56만원이 들었더라니까 그때 돈이로. 그런 탁발하러 계산도 가보고 제천도 가보고 이 주변에 이제 그때 한 번씩 가봤지. 20살에 중돼가지고 27살에 여기 와서 이렇게 컸어. 그 스님 되니까 그 세상이 날아갈 것 같은. 왜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 살기하는 아주 자신이 없었어. 남은 다 우리 집을 부러워하는 나는 전체가 싫어. 우연히 지나다가 나탄 가락 가지고 겨울 동안거 한 철을 나고 가겠다고 들렸더니 벌써 언간 별 하는 일도 없이 42년이 됐습니다. 이 세상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성불이란 참으로 발심을 하고 또 발심을 해서 자기를 참 촛불처럼 아끼지 않고 불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듯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절대 중생은 평등해서 누구든지 다 노력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이 자비심으로 참으로 중생을 위해 오신 지가 사실은 3033년입니다. 현재는 증거로만 모두 인정을 하는 시대라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모두가 성불하기를 발언하여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세상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어쨌든 일념으로 밥도 본인이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새겨 다 같이 우리 성불에서 서가모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만. 2006년 8월 27일 불교계에 큰 별이 떨어졌다. 미타사의 주지 스님이신 명한 스님이 입적한 것이다. 세수 69세, 법납 45세.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원적으로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스님의 입적이 구도의 완성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승화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속세에 머무는 사부 대중들의 슬픔은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는 명한 스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뜰 앞에 벚나무가 띠 아닌 꽃을 피웠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더욱더 용맹정진하라며 스님이 남기고 간 꽃편지였다. 답장을 보낸다면 받으실 수 있을까? 스님, 수고하셨습니다란 말로 속세의 수고로움을 위로하고 스님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본다. 스님들이 다비장에 쓰일 연화대를 완성하기 위해 수만 장의 연꽃잎을 말고 풀칠한다. 연화대는 연꽃 모양의 다비대라는 뜻이다. 명한 스님은 다비식과 함께 구름 연기 속으로 제자와 불자들이 붙여준 꽃잎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불퇴전의 길을 걸어 참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갈 것이다. 다비식에 쓸 만장을 준비하고 있다. 명한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과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오색 비단에 적는다. 다비는 육신이 환원되는 마지막 과정으로 영원한 해탈로 가는 수행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다비는 열반의 이념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수행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원당 명한 선사님의 연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원당 명한 스님은 1941년 무인년 대전 비례동에서 부친 고성희 씨 이순필 씨와 모친 양용분 씨의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의 인연터가 어딘가 하고 덕숭산 소림초당에 가서 100일 동안 지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비산니가 너의 인연터라는 현몽을 읽고 난 후 다시 기도를 하던 중 음성 비산니 지역의 주민들과 신도들이 스님을 찾아와 미타사로 오셔달라는 간청을 받고 다시 이곳 미타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스님은 이곳에서 천일 기도를 하면서 미타사 중창과 아울러 극락전 산신각, 사리탑 조성 등 면모를 두루 갖추고 미타사 도량의 비구니 선언을 개원해서 대종회오를 하시면서 선원장으로 부임해 정진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미타사에 오실 때엔 걸망 하나 짊어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미타사 도량으로 일궈놓은 임야 토지가 10만여 평이 되었으니 참으로 스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가람수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지장보살님 원력을 본받아 동양 최대의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완공해서 전국 불자들의 귀처가 되게 했습니다. 2006년 8월 27일, 유은 7월 4일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원적에 임하셨으니 세수는 69세이고 범납은 45세이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원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 행위 무상하고 희생멸법이라고 하지만 사바세계에 오셔서 큰 원력으로 폐허가 된 도량을 중창하여 비구니 선언을 개설 수행정진토록 하고 지장대부를 모셔 우제 중생하신 큰 자치는 우리에게 스님의 모습으로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9일 또다시 사바세계 인연이 도래하신다면 전생에 못한 불사를 이루어주시고 불법을 전법하여 광도 중생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스님의 자비로우신 모습과 원력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명한 스님 부디 왕생극락하기를 비옵니다. 9년 동안 사바에 계시다 사다육신을 버린 지금 스님의 안심 인명은 무엇입니까? 당장 사랑궁별과 어느 문자를 떠나서 바른 눈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어와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을 불문하고 누가 능히 번지풍광을 밟을 수 있습니까? 번지풍광을 밟을 수 없다면 내 말을 상세히 듣고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명한 스님, 명한 스님의 맑고 신령한 그 한 점은 무시 이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어야 할 권리도 없고 구해야 할 도리도 없습니다. 각오음도 없고 참다움과 망령됨도 없으며 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사대가 있을 때도 그러하고 사대를 낸 지금도 그러합니다. 소리와 빛깔이 있으면 분명히 나타나 소리와 빛깔이 없으면 오매이 잠잠하여서 통하는 것입니다. 명한 스님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5년 전에 처음으로 미타사에 찾아왔을 때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도량이
300년 동안 폐사지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스님께서 인연이 되어 미타사비 소원당에서 1년 동안 장잡으라 하시고 난 후 미타사 도량 10만 년 병의 부지를 확장하시고 법당불사에 이어 선방을 신축하신 후 선원을 경영하시면서 선객과 후배들을 어머니처럼 자유롭게 돌봐주시고 어린이법 백훈법당 지역사회를 위하는 장학사업을 이끌어주시던 스님께서 더욱더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서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주었어야 하는데 어려운 입적하시니 암흑 속에서 등불을 믿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니 무섭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교문화 개선을 위해 평생을 바치시다가 영생의 길로 친 스님의 영전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선하게 근본 도량을 이끌어오신 명한 큰 스님, 부처님을 모셔서 원하는 바 모두 이루도록 성지 도성불사의 정렬을 불태우셨습니다.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해자 정리라는 만고 불변의 진리를 떠나서 누구라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찌 이리도 빨리 떠나십니까? 정토 왕생의 길을 한 줄기 바람처럼 호련히 떠나심에 아직 중생 시민 저희들은 슬픈 마음을 가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명한 큰 스님이시여, 오늘은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불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궁 가습산 미타사 도량 주인이신 명한 스님의 갑작스런 소식을 접하고 황망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본사 주지스님과 대중스님 그리고 대주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후배 여러 스님들과 명한 스님 재임 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제가자 여러 불자님들께서 전주지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속한 사바의 초건을 안축해 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명한 스님 가시는 길에 영혼을 보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명한 큰 스님 영전의 신도를 대표하여 향사로 불타는 해와 달이 멈추고 하늘과 땅이 암흑에 쌓인 듯 비통한 슬픔에 흐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겨우치들로는 잘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찌해야 저희들이 마음속에 한줄기 광명 가졌던 스님이 더 큰 자리를 모두 넣을지 애통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저희 은사스님 영접식에 참석해 주신 큰 스님 그리고 내 귀빈 신도님들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두서없이 준비도 못했던 점을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저희 상자들이
스님의 의지를 받들어 잘 이어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31일) 다비식이 치러지는 이른 아침, 명한 스님을 마지막 배웅하기 위해 불자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든다. 명한 스님의 영정이 영화실을 나선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스님들이 그 뒤를 따른다. 지금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스님의 생전 모습을 따라 마침내 영원히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는 불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 명한 스님의 법부가 사부대중과 함께 마지막으로 미타사를 돌아본다. 염화실을 나와 극락전, 세존진신 사리탑을 지나 마해열의 입상도 둘러보시고 다비장으로 향한다. 어느 곳을 봐도 생전향처럼 향기로운 말씀, 비단처럼 부드러운 눈길, 어머니의 온정과도 같은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미타사 도량은 온통, 때로는 스스로 팥죽담을 흘리며 일평생 일구어낸 스님의 삶 그 자체다. 제자 스님들이 명한 스님 법구를 캐딜락에 화려하게 모신다. 살아서는 언제나 수수했던 스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은 호사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스님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으로 불자들과 오색만장이 뒤따른다. 미타사를 떠나 다비장으로 가는 길. 40년 전 스님은 홀로 이 길을 걸어 가섭산을 찾았지만 이제는 수천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 폐사지에 새도량을 일으켜 세우고 마침내 동양에서 가장 큰 지장보살 성지를 조성한 오로지 부도와 자비의 일평생이 이 길을 따라 찰나처럼 지나간다. 이제 지장보살상 앞에 섰다. 연결식장에는 큰 스님들과 불자들이 도착해 있다. 스님께 올리는 삼대는 사뭇 엄숙하면서도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연결식이 거행되고 이제 법구를 연화대에 모신다. 연화대 입구를 막고 불자들의 오열 속에서 불을 붙인다. 스님, 집에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께서 스스로 가는 길을 모르실 리가 없지만 제자 스님들은 한순간 한순간이 송구스럽다.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살피려는 제자들의 정성스러움은 생전 스님께서 주셨던 그 자애로움을 닮은 것이지만 그 원만 무예함을 흉내나 낼 수 있을까?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연화대에 불이 붙었다. 속세의 모든 인연을 놓고 원적의 길을 향하는 거룩한 순간이다. 그렇게 소리 없는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 스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 명한 스님은 1941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동에서 사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스님의 어머님은 태몽으로 하늘에서 선비 같은 기인이 내려와 단정하게 정자한 모습을 보고 스님을 잉태했다 한다. 숙명은 이정애. 스님은 5살 때 남형이 갑자기 죽자 어린 마음에도 세상의 허망함을 느끼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 후 19살에 수덕사 견성암에서 현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고 23살에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셨다. 덕숭산 소림초당에서 100일 기도를 하다가 현몽을 입고 지금의 미타사로와 천일 기도를 하시면서 미타사 중창과 극락전, 산신각, 사리탑을 조성했다. 스님은 또 전국 최고의 비구니 선원을 개원해 그렇게 대중애호를 하시면서도 언제나 정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백장 스님의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을 늘 실천하셨다. 만여평에 사과, 배, 복숭아, 대추 등을 심어
하루라도 일하지 않은 날이 없으셨고 가시기 전날까지도 도량을 가꾸셨다. 늘 가지고 다니시던 호미와 장갑은 마루 한켠에 쓸쓸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걸망 하나 걸머매고 찾아온 가섭산 자락. 송곳 하나 박을 곳이 없었다는 스님의 회고처럼 미타사의 시작은 스님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인연터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미타사를 떠나는 날 대가람으로 일궈놓은 임야와 토지가 10만여 평에 이르니 스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가람수호 보살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제자 스님들이 습골 작업을 위해 모였다. 정성스럽게 습골을 하던 스님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아졌다. 정수리 부분에서 연꽃 모양의 사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높이 2.6cm, 둘레 1.2cm가량의 연꽃사리는 밑이 둥글고 위는 뾰족해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 영락없는 연꽃 모양이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이 총초히 피어나듯 번뇌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중생을 자비로 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을 해오신 스님의 고귀한 삶이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난 연꽃 것이다. 모양 사리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로서 참 드문 일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저희 스님께서 평소에 수행 정진의 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주지 스님이 평상시 지상보살의 원력으로 이렇게 불사를 해놓으셨잖아요. 납골당까지. 모든 사람이 연화장세계에 태어나라고. 정수리에서 연화사리가 나온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또 연꽃사리와 함께 어금니 모양의 사리 4과도 발견됐다. 연꽃사리는 사리탑에 봉안해 스님의 영정 앞에 모셨다.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아무런 법도 설하지 않으시고 연꽃을 들어보이자 1만 2천 대중 가운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웃음으로 화답했다는 염화시중의 미소를 이제야 다시 만난 듯하다. 모든 번뇌를 사르는 뜨거운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가섭존자의 염화 미소가 2500여 년이 흐른 지금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가섭산 자락에서 다시 피어났으니 이 어찌 찬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연꽃사리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신 명한 스님, 미타사를 일으켜 세우고 주지와 선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남기신 수많은 업적을 남겨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부도에 대한 열정과 철저한 수행, 그 숭고한 자비와 봉사정신은 앞으로도 이 청정도량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비와 영험함으로 중생과 함께하는 미타사. 명한 스님은 생전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깊은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장학사업과 경로복지사업 등 끊임없이 자비행을 펼치셨다. 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과 장애인 복지활동은 스님의 일상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스님들에게도 그러했지만 속세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지극한 마음은 정통이 난 것이었다. 명한 스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비의 실천이 곧 중생포교였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실천하는 수행의 참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아이들이 곧 천진불이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도 적극적이셨는데 어린이 사생대회와 백일장을 열고 2000년부터는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졌다. 미타사는 명한 스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봉양각과 실버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기가 넘칠 정도로 충만한 대길지에 명한 스님의 대원력이 머무는 미타산은 기도 염험이 충만해 많은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이다. 미타산은 아미타 부처님의 큰 서원과 지장보살의 대원력으로 진리에 목마른 중생들의 구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구니 미타 선언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가람으로서 마침내 피안으로 가는 대승의 반야선이 된다.